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 창세기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 모두가 집에 있는 빨간 옷은 다 꺼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오 필승 코리아를 불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이 경기장 관중석에 펼쳐진 이 카드 섹션의 문구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축구 대표팀이 자력으로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86년도 멕시코 대회 때부터 98년 프랑스 대회까지 축구 대표팀이 거둔 성적표는요 3무 8패였습니다. 1승도 못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축구 기술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다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확률을 계산한 능력이 일치 성장했습니다. 왜냐? 자력으로는 16강에 나갈 수 없어서 항상 누가 지고 누가 몇 골 차로 이겨야 하는 이 경우의 수를 항상 따져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1997년 연말에 찾아온 이 IMF로부터 우리 국민은 2001년 8월 23일에 경제적인 독립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당초 상한 일정보다 3년을 앞당겨서 IMF로부터 빌린 금액을 전액 상환했던 것입니다. 이 기세에 힘입어 월드컵에서도 1승 그리고 16강이라고 하는 전 국민의 꿈을 히딩크 감독의 축구 대표팀이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팀은 16강을 넘어서 8강, 4강까지 나아갔지요. 이 카드 섹션의 문구처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꿈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관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늘 품으며 성취한 사람 요셉이라는 설교 제목들을 붙이시곤 합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신 목사님들은 먼저
외국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이 감옥 제수까지 되었음에도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늘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요셉이 나온 성경 본문들을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 성도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결론을 제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곤 하시지요. 그런데 요셉이 품은 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 설교하셨던 분들이 말하는 요셉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의 이 부분을 보고서 많은 설교가들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37장 6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방금은 요셉이 밭에 만들었던 곡식단을 둘러서서 10명의 형님들이 만든 곡식단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게다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꿈도 요셉은 밤에 꿨다라고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 이 꿈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 5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하였지요. 어떤 요셉이 어린 시절 꿨던 꿈의 내용이 30대 초반에 실제로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제로 현실이 된 것과 나도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어떤 가정 예배에서 예배 안내서를 보시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이가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 도대체 제가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되묻지 않을까요? 혹시 요셉처럼 저도 나중에 총리 또는 대통령이 되라는 꿈을 품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향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꿈을 늘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만약 아이들이 질문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혹자는 요셉이 꿈이 있었기에 형님들에 의해서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역경을 견디게 하여 결국엔 당대 최고의 자리인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오르게 되었다는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여태까지 한 번도 꾸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대통령, 총리, 소위 사회에서 고위층으로 불리는 직업군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남들 앞에 절을 받게 되는 자리와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부터라도 요셉에게서 꿈의 사람이라는 애칭을 그만 떼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품었던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들 때문에 창세기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요셉의 진짜
그 모습이 가려져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요셉의 진면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랑의 사람 요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또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집트로 되돌아와 왔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큰 슬픔과 상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 모두는 같은 걱정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동생 요셉의 복수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형제들은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시 전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서열 넘버 2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동생에게 행한 몹쓸 짓을 한 형님들에게 보복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라고 형님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봐도 형님들의 추정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이상 형님들을 요셉이 휘두르는 그 복수의 칼날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나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형제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자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것을 들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형님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셉 총리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없을지라도 요셉 너는 형님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거라. 아버지의 이 유언을 동생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동생님, 아버님을 생각하셔서라도 종과 같이 못난 우리 형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소서. 이 유언이 진짜라고 요셉은 믿었을까요?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만 빼고서 나머지 11명에게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이 유언이 형님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유언을 들고 온 것을 기회 삼아 몇십 년 전 가족인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형님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지금 당장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요셉은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형님들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간청하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자신을 나머지 형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땅 위에 서 있는 형님들을 바라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손을 비비며 울고 빌던 자신의 모습이 요셉은 생각났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형님들과 요셉의 처지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형님들이 갖고 있었던 힘과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이 당시 이집트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형님들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을 무서워했기에 지금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제발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유언장을 가지고서 자신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며 빌고 있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꾸게 하신 꿈이 오늘 비로소 실제로 이루어졌어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사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구덩이가 떨어졌을 때 그가 느꼈던 공포와 무서움의 감정을 지금 자기 앞에 엎드린 형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음을 요셉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꾼 꿈이 오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기쁨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고통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꺼낸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복수의 길을 오히려 축복과 섬김의 기회로 요셉이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고백한 것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끝내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 총리로서의 권세, 부와 같은 막강한 힘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짓밟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 살아간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요셉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빚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형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앙금이 요셉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억울함, 화가 남,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동시에 형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데리고 나와 생명을 허락하는 일에 요셉은 자신의 직분과 그 권력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사회 지도층 혹은 상류층이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곤 할 때 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요셉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좋은 표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했던 요셉과는 정반대의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가지고서 남의 것 강제로 빼앗아 자기 것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직함, 직분, 지위를 이용해 고난을 부당하고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달라고, 또한 부당하게 탄압받고 빼앗김 당한 이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제지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맡겨진 권리와 의무를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에게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전쟁의 공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군의로 나간 청년들은 물론이요,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희생되었던 그 6.25 전쟁의 무서움을 직접 보았던 분들은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바로 며칠 뒤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보실 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재 정부를 몰아내고 친러시아 성향의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려는 이유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세가 우크라이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로 대피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 차례 제안을 거절하고 현재 다른 군인들처럼 방탄조끼를 입고서 수도에 남아서 러시아 군인과의 최후 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가족들을 반드시 적으로부터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들은 총을 잡고 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빠가 군대 소집되어 떠나기 전 울면서 어린 딸의 뺨에 뽀뽀를 하는 그 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아이들이 벙커에 이렇게 모여서 포탄을 피해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번 전쟁은 코미디언 출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다가 일어난 참사라고 훈수 두었던 이들,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하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한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힘을 갖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힘의 균형이 있어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섭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삼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적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며 더 나아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죽음과 두려움의 구덩이로부터 꺼내주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야 함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큰 권력과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감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이 아침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